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지요.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둘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리고 AD 70년에 벌어질 성전 파괴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통해 종말과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말에 휘둘리거나 미혹되지 말고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저 묵묵히 예수의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안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종말론적 흥분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기세를 꺾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려는 목회적 필요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케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에 정확한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들은 있겠지요. 아마도 로마의 군대나 유대인들 중에 공격적인 열심당원들이 거룩한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더럽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성전은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징조가 보이면 예루살렘 안의 기독교인들은 도망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급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서둘러 도망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종말이나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면 왜 도망가라고 하겠습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종말이 오는데 어디로 도망을 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원 후 70년에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 예루살렘의 포위 사건과 성전의 파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부 도망쳐야 합니다. 비겁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성전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도록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날의 재앙에 대하여 우주적 차원의 멸망, 곧 종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말씀들은 모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으로서 각각 바벨론 제국과 에돔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이라든지 우주적인 멸망의 표현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두의 마음을 훔쳤다,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하늘이 무너졌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그토록 참혹하게 멸망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은 성전이라는 허울뿐인 형식주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의 방식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실패했고 틀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 화려한 건물이 무너진 것은 기원 후 70년 유대 로마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미 성전은 무너진 것이고 그 건물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 우주적인 재앙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해가 그 빛을 잃었다는 것은 곧 세상의 권세가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던, 우리가 살던 과거의 세상이 사실은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 세상에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사실은 세상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세상도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 모든 권세가 다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 온 세상의 왕으로 그때에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왕위 등극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자가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재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인자에게 주셨음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가복음에서 다니엘서 인용은 8장, 13장, 14장 이렇게 3번 나타나는데 모두 인자의 오심을 이 세대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걸까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권이 시행되는 것, 곧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상징하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의 왕권은 24, 2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의 시대가 도래했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대로 그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를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 삶은 끝났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의지하고 있던 나의 성전, 그것이 무너졌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새로운 성전,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깨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이전의 삶을 정말 종말시켰나요? 끝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끊임없이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내 소망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감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여전히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선교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달리 보면 습관이 무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아시나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리 과거의 삶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 우리 과거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길을 같이 걸어야 한다는 제자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정말로 과거의 종말을 고하고 예수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 모든 교회를 향해 깨어라, 그리고 견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신실하라, 어떤 징조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도에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인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호들갑 떨게 만드는 어떤 징조나 사건, 그리고 사기꾼 같은 사꾼 목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남들보다 신비로운 비밀을 더 안다고 말하는 사람, 남들보다 종말을 더 가까이에서 더 진지하게 준비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묵묵히 신실하게 또 겸손하게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매일 신실하게 사는 것만큼 신비로운 일은 없습니다.